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 그때 주시는 분이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교조가 있고 그 교조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흉내내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이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생명의 종교이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행적을 보고 묵상하고 2000년 전 말씀하셨던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여타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상담을 받고 기도받고 가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저 박수무당 아니야? 이렇게 뭐 쪽집게 이렇게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집어내고 어떻게 내가 했던 말을 다 그대로 끄집어내고, 야 니네 목사 박수무당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친히 그렇게 하시는 말씀. 지난번에 미셸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 인터넷에서 만난 아주 그 못된 놈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마지막 예배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매를 향해 딱 보면서 그 설교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매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순결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그 사람만 알아들어. 그 미셸하고 그 엄마만 알아들어. 또 화학 자극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이 여러 가지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훅 부으셔가지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거기에 살펴봤고, 오늘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돼 있죠. 따라서 합시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 배워서 알 수 없는 것,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 그 지식의 말씀이 많이 역사하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인지 그것까지 그대로 알아요. 지금 남편이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다 알아요. 누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서 툭 그냥 아는 거예요. 남편이 몇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고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떠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알게 하세요. 나이까지도 그대로 알게 해서 그 사람의 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무속인들이 주머니에 뭐 동전이 몇 개가 있고 지폐가 뭐 얼마짜리 그것까지 다 알아맞힌다는 거 아시죠? 귀신들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주차장님들. 우리가 몰아가지고. 귀신도 그 정도 알아맞히거든요. 귀신도 그 정도. 그렇게 사람들 주머니 털거든요. 하나님이 귀신만 못하지 않거든요. 귀신도 그 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더 깊은 것까지 그대로 하세요. 어떤 것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뭐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훅 집어넣어요. 그걸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요. 가끔 이제 은사를 설명하는 분들이 지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 그렇게 뭐 이렇게 은사를 설명하는 이상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예언의 형태. 앞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형태로 지식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지식의 말씀을 확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예언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제 2014년 11월 25일 날 남아공의 마크 비서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저를 딱 보면서 저한테 예언을 딱 선포하는데, 그때 이거예요. 내가 신학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훈련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센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 필리핀 마닐라에, 태국, 타일란드에, 싱가포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적 총명을 주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 당신이 다림줄을 꼭 붙잡고 있음을 봅니다. 너의 이름은 에스겔과 같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리라. 오늘은 마닐라에서 가르치고, 내일은 한국에서 가르치고, 중국에서 가르치고, 미얀마에서 가르치고, 내가 훈련센터를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 가족도 축복할 것이다. 너는 함께 여행도 하게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봅니다. 영적으로 나온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말도 때론 잘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멀리 당겨갈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가족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다 연합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협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당신이 이곳저곳을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네트워크에 두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이것은 다국적 연합된 네트워크 사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진실한 사도 같은 사역자입니다. 한 가지, 당신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참 진리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요한 마가가 왔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간 그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나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에게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당신을 불러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은 목사입니다. 바울처럼 선지자처럼 사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일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입니다. 사도로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처럼 권세로 명할 것입니다. 사도의 표적과 기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표적과 기적이 따를 것이고, 이러한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요, 이 예언을 딱 듣는데요, 이게 대단하네. 정말 그럴까? 아니,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 촌부인 나를 뭐 한국 네트워크도 아니고 다국적 네트워크라고 전 세계 네트워크 뭐 형성해 되고 뭐, 야, 이게 너무 좀 엄청나고 감사하기는 한데 좀 웃긴다.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게 무슨 나 같은 대한민국 촌부인 나한테 이게 어울리지 않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이 그 생각이야.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선지자의 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그래서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 너무 크고 너무 황당하고 이게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 이루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제가 녹음을 딱 하고 그리고 그걸 쭉 적어놨어.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도 참 두고 볼 일이 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받기는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 그로부터 7, 8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2022년 3월 24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하상선 목사님으로부터 느닷없이 CUC, Cre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CUC의 치유신학 박사 학위 과정을 하지 않겠냐. 지금 전세적으로 치유신학 박사가 없다. 그거 할 생각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무시는 했는데, 왜냐하면 그 Cre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했어. 근데 자꾸 전화 오더니 그 학교 총동문회가 있고 총장님도 오는데, 토마스 심 총장님이 오는데 거기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다. 또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또 가야지. 교단에 어르신 얘기하는데 가야지. 또 버르장머리 없이 안 가요. 그럴 순 없잖아. 어르신 얘기하는 데서. 네, 그리고 이제 딱 내려가서 그 토마스 심 총장님하고 쭉 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학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공부해서 세워져야 될 코스웍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2014년도에 마크 비서가 나한테 한 얘기랑 똑같아. 다 준비되어 있고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대. 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누군가를 보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이병천이 보내면 되잖아. 이병천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거 쭉 들으니까 그 2014년도에 했던 얘기하고 그냥 오버랩 100% 이게 쫙 그냥 되잖아요. 그냥 두 말 안 앉고, 예,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한 얘기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예,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 학비도 도네이션 누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학비도 다 끝나버렸고, 예. 학비도 싸게 막 해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그냥 그것도 해서 학비도 그냥 도네이션에 끝.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 가운데로 날 쭉쭉
쭉쭉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쓰시는 중이신데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마크 비서가 그 벌써 7, 8년 전에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크 비서가 날 딱 보고 내 앞에 딱 쓸 때 하나님이 이게 쭉 다운로드 되는 거 그냥 부어 되는 거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런 걸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식의 말씀 이걸. 그래서 그냥 쭉쭉쭉.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다운로드 되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죽은 자 14명이나 살렸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입니다. 4살 배기의 어린이가 집회에 왔는데 몹시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주치의는 며칠 동안 검사한 결과 아이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이의 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4살 박이 아이가 굉장히 위독해. 그러니까 의사는 며칠 동안 검사하더니 뇌의 문제라고, 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스미스 위글스한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니 머리 문제가 아니라 위의 문제다. 위. 그래서 위에다 안수해. 그래가지고 아이 배에 안수를 했어. 이게 의사가 볼 때 이거 웃긴 거지. 몇 시간이 지나자 15인치, 그러니까 15인치면 38cm야. 38cm 길이의 기생충 한 마리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즉시 치유돼 버렸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의사는 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요,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때로 의사들이 헛다리 짚을 때도 있는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딱 말씀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어떤 때는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너 보 먹지 마, 그 네 체질하고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싶은데요, 체질을 바꿔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체질 바꿔줄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신다니까요. 그것도 믿음대로야. 뭐 먹지 마, 너하고 안 맞아. 그러면 네, 그것도 자기 믿음이고,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 체질을 그냥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원해? 네, 그런데 체질을 바꿔줄게요. 체질을 바꾸신다니까 그냥. 근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딱 그 상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지식이 하면 훅 이렇게 부어진다고. 스티브 샘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나는 휴스턴 교회에서 성령님의 축복으로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번이나 임신에 실패한 후 다시 임신한 여성이 있다는 지식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다. 더불어 이번 임신은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식도 함께 왔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 당사자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당황스러워. 나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설명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 다시.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 날 집회를 마치고 엘라베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화요일 휴스턴 교회 담임 목사가 흥분하여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그녀가
주일 예배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 임신 테스트를 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탐슨이 이게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없는데 헛다리 짚은 게 아니고, 거기 있었는데 그 본인이 그걸 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딱 해보니 테스트하는데 보니까 자기야, 자기. 난 지난주에 막 김병철 장로님을 회오리 바람처럼 감싸주신 성령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들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다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휘감고 도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세요. 그랬잖아요. 아멘이 현찮으니까 내가 조금 설교하다 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회오리 바람처럼 휘감고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반응이 또 시큰둥하잖아요. 또 설교하다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휘감고 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김병철 장로님이 그때 막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제작 주문이 들어와서 설교 도면하고 같이 와서 설교 도면대로 잘해서 내려보냈어. 설교 도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해서 쭉 내려보냈어. 딱 다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돌리는데 기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장로님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장로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도면대로 잘했어. 설교 도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쇠의 팽창 이런 거, 열과된 평창 이것도 계산을 해서 이 용접하는 그것도 좀 잘 조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감자 선별기라 지금 한창 감자 선별할 때잖아요. 계속 써야 되는데, 월요일날 써야 되는데 그거 다시 부품 사다가 하려면 최소 2, 3일 걸려. 그럼 후딱 걸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 거기서 저기한테 김병철 사장님 지금 급합니다. 전화 주세요. 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급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 그러니까 문자가 자꾸 오고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이빠이 됐으네. 그렇습니까? 이럴 때? 예? 스트레스가 꽉 찼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오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시더래. 장로님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지혜가 훅 부어지더래. 그래서 그분한테 그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테니까 올려 보내시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올라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4시간 만에 그냥 다 해결해서 내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다 조립해. 아무 문제 없이, 노 프로브럼. 아무 문제 없이 쫙 돌아가요. 이게 아이온 FA 주가만 올라가게 생겼네. 김정희장 주가만 올라가게 생겼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그런데 화요일 휴스턴 교회 담임 목사가 흥분해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지요. 나는 답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가 주일 예배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 임신 테스트를 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일은 몇 달 뒤에 일어났다. 앞선 경험과 달리 이번에는 그녀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양수가 터지자 그녀의 남편은 서둘러 병원으로 가려고 차에 여러 가지를 치렀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차에 태우기도 전에 침실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나는 내 지능이나 이해력과 상관없이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성령님이 이 여성에게 사역하시고 싶다는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것이다.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일순간에 알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방법 중 하나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 이것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부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영에 부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 알고 취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직관으로 임해. 직관으로. 지식으로 그냥 부어진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눈치 빨라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눈치 딱 해서 살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리 살피고 조리 살펴가지고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훅 부어진다니까. 그게 그냥 훅 그냥 이렇게 직관으로. 저도 어떤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성령께서 훅 직관으로 훅 부어주시면 그냥 그걸 선포해버려요. 믿음으로. 2014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 천안 지방의 연합 부흥성의 주강사가 저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도 기억 못하는 거 어떻게 지키고 있어? 내가 카페를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 천안 지방의 연합 부흥 주강사가 나였더라고. 네. 거기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합 집회 그 소식을 카페 장일성 목사님이 올려주셨어.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오금자 사모님이 이런 말을 거기다 리플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오늘에야 울 집사님 간증을 하시네요. 연합 성회 때 목사님의 치질 치유 선포를 통하여 H 집사님이 치유를 받았답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치질 전문의인가 봐. 아무래도 치질 전문의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직전사랑교회 YMO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금요심야 때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항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기에 마음속으로 나인가? 내 치질 치료하신다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치질이 정말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간증했다. 요거 말고도 치질에 대한 간증이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혹시 여기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로 치질 끝이라고 믿으세요. 간증은 예언의 영이거든.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다 그랬을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멘으로 받으면 동일하게 그대로 훅 그냥 역사가 나타나거든. 이게 웃기잖아요. 뭐 설교하다 말고 목사가 지금 하나님이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치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냥 훅 부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훅 부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훅, 그냥 이렇게 훅. 그럼 그거를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보십시다. 지식의 말씀을 주실 때는 네가 선포해. 내가 역사할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여기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장전되어 있어요. 단추만 팍 누르면 나서 김정은 주석궁을 초타시켜버립니다. 빨리 회개하든가 빨리 뒤지든가 해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근데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이거 스위치 안 누르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죠. 아무리 파괴력이 있어도 어떠한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준비되어 있어도 이거 스위치를 팍 눌러야 슉 나가서 뿡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훅 부어질 때 딱 선포하는 건 이 스위치를 빡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 빡 누르게 딱 선포될 때, 난가! 그러고 아멘! 할 때 훅 그냥.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임할 때 그걸 아멘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지리사역자 랜디 클락이 랜스 피트럭을 통하여 배웠던 지식의 말씀을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 몸의 느낌으로 알게 된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그렇게도 임해요, 지식의 말씀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올 때 이게 갑자기 내가 왜 아프지 이게 아니고 그 고통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도 사인을 주셔. 그때 지금 왼쪽 여기 머리 뒤에가 막 깨끗이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칩니다. 딱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멘하는 게 훅 치료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도 임한다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나 생각의 형태로 알게 된다. 지식의 단어를 떠올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이 연상된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경우도 있고 반복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생각의 형태로 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생각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세 번째, 눈으로 본다. 이런 방식은 백일몽과 비슷하거나 마치 바로 앞에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것처럼 오직 그것만 보이는 열린 환상 형태일 경우도 있다. 눈으로 보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것들. 그렇게 임하게 돼요. 네 번째,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이마나 몸 위에 글자들이 보이거나 신문 기사 제목이나 텔레비전 화면 아래 지나가는 자막처럼 단어들이 보일 수 있다.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남녀가 앉아 있어. 근데 그 이마에 간음이라고 써 있어. 남들은 나 부부인 줄 아는데 간음이라고 써 있어. 저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래요.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그렇게도 임해요. 그렇게도.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훅 부어지기도 해요. 말이 훅 부어져서 훅 나가기도 해요. 말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말이 나온다는 면에서는 방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마치 튀어나오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병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열쇠처럼 갑자기 입에서 나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제가 인꼬 부부 집에 신방 갔을 때 이거 인꼬 부부로 소문난 그 집에 갔을 때 축복해 주려고 가서 그 집, 왜냐면 인꼬 부부로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집사님네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인꼬 부부로 행복하게 잘 살고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부부의 본이 되고 특히 참 그리고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칭찬해주고 그러려고 이제 신방을 간 거잖아요. 신방을 딱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축복 기도를 딱 하는데요. 축복 기도를 시작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나눠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그런 실수하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인꼬 부부 집에 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이게. 그때 여자 집사님만 집에 있었고 남자 집사님은 이제 직장 갔어요.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아니 손 놓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제가요 얼었어.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고 실수도 그런 실수 너무 큰 실수했잖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이제 바빠서 그리고 이제 얼른 이제 지금 얼굴이 밖에 나왔어. 딱 밖에 나왔는데 밖에가 쫓아나와서 그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소름 끼쳐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남편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딸도 몰라요. 남들은 다 인꼬부부라 그러는데 나는 그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아요. 나 내일이면 도망가려고 다 짐 싸놨고 요 이 땅 내일 도망가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 상황인데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소름이 끼친다고. 나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실수한 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실수를 해야 돼요. 목사가 똑똑하게 이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 목사는 나사가 풀려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야지 이게 되는 목회가 되지 이게. 야, 내가 소름 끼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 집에서 다니엘 성경 공부에 기도했어요. 그 집에 부부를 앉혀놓고 내가. 그리고 21일이 지나니까 진짜 인꼬 부부가 되더라고. 진짜 인꼬 부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임해요. 말로 훅 그냥 부어져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신뢰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어떤 대주교가 매일 아침에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평생의 기도였대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말씀하셨대.
그날 죽었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진짜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믿지도 않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에 그냥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그걸 뭐라 그래. 요즘 흔한 말로 뭐라 그래. 그냥 루틴이야 루틴 그냥. 하나의 습관이야 습관 그냥 습관. 하나님 그때 왜 말씀하셔가지고 죽여버리시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미화야 미화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평생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할 때 심장마비로 죽는 그 주교처럼 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말씀을 여쭙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기대하세요.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이 치유사역 잘 보고 그럴 때 제가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 쪽으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녔잖아요. 서울에 있는 뭐 이윤호 목사님네 그 뭐 꿈의 교회인가 거기 뭐 공개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거기 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렸더라고. 그날에도 해배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더니 쭉쭉 그룹별로 앉으래. 그룹별로 이렇게 돼. 그리고 아픈 사람 손 들으래. 이렇게 손을 반짝 들어 한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어디 아픈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자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어디 아픈지 가르쳐서 여쭤보라고. 이렇게 저 사람 아프다는데 지금 어디 아픈 거요? 어디 아파요? 그렇게 여쭤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눈, 코, 입, 발, 뭐 저거 쭉 이야기를 해. 내 순서가 돼서 무릎 그랬더니 맞대. 내 친김에 발목 딱 잡고 치우기도 해버렸어. 쭉 치더니까 깜짝 놀래. 이게 깜짝 놀래. 누구세요?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영적인 것, 사업, 학문, 대인관계, 어떤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후 부어진다니까. 기도할 때도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죠? 그리고 쭉 기다리세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